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게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65편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늘은 이 찬송의 시입니다. 이 시편 65편 전체가 이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저 예루살렘에서, 저 성전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찬송을 할 준비를 다 끝낸 겁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냥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응답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음에 찬송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찬송이. 그럼 왜 이런 지금 다짐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나는 이행할 것입니다. 왜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기도 전에 이미 응답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기쁘게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굶주려 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 오늘 시편 65편은 그냥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묵상했던 이 시편, 연속적인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굶주리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편 65편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4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렇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기도. 그 전주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황폐한 땅, 물이 없어 가란 땅, 그곳에서 정말 근심하며 이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으로 쫓겨나 거기서 마실 물도 없이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앙모하였던 이 다윗의 기도, 금식의 기도죠. 시편 62편의 말씀이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렇죠?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꾀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없어 가란 땅에서, 양식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한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공격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다윗. 그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이 다윗의 심령 속에서 터진 거예요. 심령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아마도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미래형이죠. 오늘 시편 65편은 미래형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을 찬송할 그 순간, 그 시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확신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령의 이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식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정말 황폐한 땅에서 굶주린 마음으로 가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랐다면 오늘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다윗의 확신에 찬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어떤 그냥 세뇌가 아니라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더 우선되는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선행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 선행되는 기도가 있었고 그 선행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이 악인의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내 주실 것임을 아주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선행되는 기도가 뭐였을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기도. 기도 중에서도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6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65편 3절 말씀은 이 시편 65편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시편 65편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반석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 시편 65편 전체는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시편 65편 전체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 것입니다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십니다. 근데 이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아직 상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찬송이 기다리고 있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심령을 만들어낸 그 반석, 그 반석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5편은 3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3절이 지탱하지 않는다면 시편 65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시편 65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어떤 기도의 응답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기도의 기도, 모든 응답 중에서도 응답, 모든 응답을 보장하는 응답, 나의 다른 모든 기도들을 보장하는 그 기도 중의 기도는 바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확신. 여기서부터 나의 다른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와 회복으로 정한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음모와 소동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왕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기도의 반석을 세웁니다. 토대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죠. 먼저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덮든지 뭘 하든지, 그렇죠? 그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터져 나오는 그 평안, 소망을 누리는 비결은요, 이와 같은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를 세워가면서 해야 돼요. 기도의 반석은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죠. 죄 사함의 확신을 토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뭐로 완성이 되는가? 찬송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이 3단계의 기도를 순서에 맞게 해야 돼요. 순서에 맞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 회개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회개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개 기도 그러면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저질렀고 저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회개 무용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네. 회개해도 그때뿐이에요.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회개하면 뭐 하나?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만 하니까 회개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데 회개를 왜 해요? 못하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 무용론에 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회개 무용론.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뻔뻔해져요. 어쩌라고 이런 거 어쩌라고. 나 죄인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저는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회개 기도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은 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안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죄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걸 정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권세, 나를 이미 이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악의 그 권세 앞에 나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악에 패배당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악에 패배당한 존재들이에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죄가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죄가 북한 땅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이미.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악에 졌고 죄는 이미 우리를 이겼어요. 성패는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나서 이미 이겼어요, 죄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죠. 율법은 신령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미 팔렸어요, 죄 아래. 이미 팔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게 졌어요. 그래서 죄에게 이미 팔렸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를 이겨서 우리의 생각을 이겼고요, 죄가. 우리의 의지를 이겼고 우리의 행위를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그것을 행한다고요. 왜? 우리는 죄악에 팔렸고 죄악이 우리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버렸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생각을 이기고 나의 모든 관념을 이기고 내 마음을 완전히 이겨서 신령한 율법에 의거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이요, 이건 법.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는 그냥 법이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법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냥 법입니다. 법.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와 같은 실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항상 이긴다라는 거는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나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듯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죄의 힘. 그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끌어가는 사단 마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심각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과 평강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죄의 법칙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권세는 사단 마귀의 권세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권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 죄의 권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비참하고 슬프고 저주스러운 소식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인간은 이와 같은 죄악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법칙,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여있는 이 세상과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법칙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를 이긴 죄악을 내가 어떻게 다시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칙을 부수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법칙,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법칙 아래 영원한 저주로 끌려가는 것이 확정된, 이미 죄가 이긴 이 세상과 그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말씀하신 거, 그가 행하신 것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죄의 법칙을 끊어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돼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들썩여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 이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1년에 3차례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1년에 3차례 금식을 하는데, 이거 미리 선포를 해도 되나? 선포를 해야 또 하니까. 매해 초에는 금식하지 않고 5일간을 제가 말씀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기도와 말씀 축제로 해가지고 그냥 많이 먹으면서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냥 파티, 축제.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해 저에서 1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1년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냥 그 원액을 그냥 담아가지고 연초에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 원액.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금식은 더 못하겠어요, 이제. 3번이면 족합니다. 1년에 3번이면 족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길래 죄가 우리를 이겼는데 우리를 이긴 그 죄를 우리가 다시금 이길 수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우리는 무엇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악의 법칙을 이기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속량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속량. 이 속량을 믿는 믿음. 이 속량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긴 죄악을 이기는 권능을 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악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이 오직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인데,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속량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신 지불하는 게 속량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죽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하신 이후에는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속량의 의미를 믿는 자들마다 나를 이긴 죄를 이기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패배시켰던 그 죄악을, 사단의 권세를,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집 밟아버리신 겁니다. 끊어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죄의 지배를 지금 여전히 받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이 속량의 의미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많이 다녔든 많이 다니지 않았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속량의 의미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죄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죄악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악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후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미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금식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의 법칙을, 이 저주의 법칙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벗고 가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회개한 후에도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이긴 죄악을 이길 수 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한순간도 쉼이 없이.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이기는 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암을 치유하는 약만 있으면 암은 암이 아니에요. 감기랑 뭐가 다릅니까? 아플 때마다 먹으면 돼요, 그 약을. 그렇죠?
가끔 아프면 가끔씩 아플 때마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항상 아프면 항상 아플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병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에는 병을 치유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아프면 항상 먹어야 되고 항상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죄는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긴 그 죄를 이기셨어요. 약이 있다고요, 약이.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내 혈관에서 피가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호흡이 되게 하고 내 피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권능을 의지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그래서 비록 죄악이 나를 이기지만 날마다 그 죄악을 이기는, 날마다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금식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숨 쉬듯 호흡하듯 내 혈관에서 피가 흐르듯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부르며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죄악이 나를 이길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 날마다 매 순간마다 호흡처럼 내 혈관 속에서 흐르는 피처럼 우리를 이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약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이 열려요.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기잖아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 이 수로가, 이 축복의 수로가, 능력의 수로가 항상 열려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냐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수로가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죄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할 수로를,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할 혈관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권세고 법칙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칙입니다. 사망의 법칙.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그 유입을, 수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법칙이고 사단 마귀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게 되었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수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는 날마다 이 수로가 열려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한시라도 의지하지 않고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혈관은 막힙니다. 우리도 모르게 수로는 막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유입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더 이상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혀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소망이 흘러들어오는 그 출입구를 활짝 수로를 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누리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죄악의 법칙을 이기고 사단의 법칙을 이기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겨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자. 그것을 돕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지난 주간 우리가 금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만을 의지함으로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혈관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심령 속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혈관과 수로를 재청소하는 작업.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금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이 화평,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만 흘러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교회에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회개 기도예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 기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돼야 수로가 열리고 수로가 열려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가지고 죄악을 이긴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가정 안에 당연히 죄악의 법칙이 사라지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묶고 있었던 죄악과 사단막의 저주의 권세가 당연히 소멸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나의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죄악의 법칙, 사단마귀의 권세, 흑암과 사망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이기는 중보자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스도 사이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이미 죄악을 이기셨으니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죄악의 권세를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더 이상 죄악의 법칙이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중보자로서 선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죄악의 권세를 깨트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법칙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들어갈지어다. 우리가 금식하며 굶주리며 중보하며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한 일이고요. 그게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의 죄악이 나의 죄악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정말로 이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권능이 이 나라의 죄악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죄악의 법칙이 끊어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면서 지난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 나눈 것처럼 금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나기를,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저주가, 죄악의 법칙이 이제는 끊어지기를, 금식하면서 중보할 때에 고레스 칙령이 선언되잖아요. 풀려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권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죄악을 이기게 하는 권능까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 죄악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중보, 모세의 중보, 다니엘의 중보, 다윗의 중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보의 능력이죠. 다니엘서 9장 16절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는 이 죄악의 법칙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죠? 다니엘의 이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 죄악을 이긴 그 권능으로 대한민국을 이긴 죄악을 대적하는, 저 북한 땅을 이긴 죄악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죄악의 법칙이 떠나가고 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수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막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광야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그와 같은 금식의 중보를 통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역사의 반석이 뭐예요? 회개기도다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속량의 권능 안에 있는 그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든 죄악의 법칙들은 끊어질지어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사단 마귀의 음흉한 계략들은 다 무너질지어다라고 우리가 중보자로 금식하며 서야 됩니다. 이게 그 안에 진리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평생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때 이 나라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저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통일이 정치 지도자가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은요,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가 통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가 98년도에 그때 우리 이사야서 말씀 주셨을 때 통일한국에 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 정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통일하면 정치잖아요. 정치를 해야 통일에 쓰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웬걸 교회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가로 오지 않고 교회 머리로 오신 이유가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곳에서 온 세상, 저 북한 땅,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죄악의 법칙을 깨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속량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완전히 수로가 열렸어요. 수로가 열렸어요. 수로가 열립니다. 4절부터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로가 탄탄대로가 열렸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죄악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죠. 죄악의 법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갈라놓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악이. 그러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속량의 권능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의 법칙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금식 회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포로 세대의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그렇죠? 느헤미야의 금식 회개 기도를 통하여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들이 다시금 재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우리의 그와 같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저 평양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수로가 회복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비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두렵고 떨리는 방식으로, 정말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까지도 통치하시며 만민의 소요까지도 컨트롤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곧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권세입니다. 그거 자체가 권세.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을 세우고 허물기도 하시고 바다의 물결까지도 조정하시며 만민의 소요까지도 컨트롤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렇죠. 회개 기도라고 하는 이 반석,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권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날마다 호흡처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 땅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죄악의 법칙을 대적하고 이겼음을 선포함으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그래서 항상 수로가 열려있고 혈관이 열려있으면 개인의 삶에도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가문도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끊임없이 샘솟는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으로 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찬송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송이 주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죄악을 이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 예언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고 북한 땅이 저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통일한국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들고 여전히 죄의 법칙 아래 신음하고 있고 사단막의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는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기름방울이 되고, 그렇죠? 이 10절에 있는 밭고랑에 흐르는 물이 되고 생수가 되는 그와 같은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쁨의 노래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김명애 권사님 본문 말씀, 그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저에게 주신 인생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인생 말씀으로 제가 어저께 받았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